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7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것이죠.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전에는 아니라 봉헌식 때 예배를 드린 건 불로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응답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밤에 솔로몬이 꿈에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땅에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넓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좁게 보면 사람의 마음,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땅이다 라는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죄를 지면 땅에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어떻게 했죠? 전 세계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형제가 망가지게 되고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마음밭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사람의 마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마음같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아서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05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고를 통해서 반영을 하죠. 그래서 고려를 뒤엎고 조선왕조 500년을 만납니다. 일제치하 36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권을 찬탈하고 36년을 지배를 해요. 6.25 3년, 여러분 3년 동안 전쟁하는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가 3년째 전쟁하는 거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6.25 3년 동안 전쟁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다 망가졌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땅이긴 하지만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36년, 6.25 3년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6.25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전 국토와 국토의 건물이 거의 다 파괴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땅도 망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병들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빛을 비춰서 서재필, 이준, 이승만, 안창호, 이상재, 김구, 유관순 같은 이 기독교의 귀한 그릇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 민족 모두가 일치단결 하나 되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 우리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임한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의 무역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군사 외교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다, 5위다 막 이렇게 떠들어요.
핵무기 빼고. 예.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수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7군단이라고 있습니다. 7군단. 7군단이 뭐냐면 탱크 부대, 포병 부대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7군단.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7군단의 숫자, 탱크 숫자, 자주포 숫자를 합치면 유럽 전체에 있는 탱크보다 숫자가 많은 거예요. 네, 유럽 전체에 다 탱크를 모아놔도 우리나라 7군단을 못 당해요. 네, 숫자적으로나 그 활용력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이죠. 경제 군사뿐만 아니죠. 경제 외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면 겉으로는 이처럼 화려하고 정말 한류다, 문화다 해가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땅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부정하지 못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심각한 땅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세계적인 안보 문제, 도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저출산 문제, 노령화 문제, 자살 문제, 남북 문제, 동서 문제, 양극화 문제, 기후 문제, 안티기독교 운동, 동성애 문제, 이단 사이비 운동, 여러분 타종교, 그렇죠? 여러분 나라, 기후, 사회, 세대, 종교 어떤 것 하나 문제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면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문제 파편 속에 우리나라가 둘러쳐져 있고 파묻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도전이 아주 거세죠. 여러분 땅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거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잘되게 우리가 잘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망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세력이 글로벌 세력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강요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라.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알지도 못해요, 그죠? 네, 뭐 동성애가 뭐요?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고 그게 뭐요? 동물들이나 하는 짓이요? 그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된다. 동성애 합법화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성적 취향이다.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엔에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한국 성도님들이 강성 믿음을 가지고 있죠. 강성 믿음.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돼!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절대 안 돼! 이런 여러 기독교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단기 선교에 왔었는데 대만에 가면 거리가 있는데 거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대만 거리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이에요. 명동. 서울 명동. 대만에 가면 그 서울 명동 같은 거리에 딱 가잖아요. 그럼 동성애 거리가 있어요. 동성애 거리. 아예 그 전체는 다 동성애 거리예요. 거리 아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전할까요?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끝까지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세 가지를 주시는 재앙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즉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뭄, 기근, 태풍, 홍수, 지진,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이런 기후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죠. 땅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땅이 망가져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이게 뭐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경제 위기를 얘기하죠.
사업의 실패, 경제적 위기, IMF, 전쟁과 테러, 실직과 무직, 조퇴, 명퇴 이런 것들. 경제적인 위기,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위기, 땅이 망가지면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가 뭡니까? 전염병. 우리 3년 전에 겪었죠? 코로나. 여러분,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죠. 독감, 신종플루, 에이즈, 에볼라, 사스, 코로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들. 이게 다 바이러스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던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에볼라, 사스 이런 거 다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오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않았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던 게 다른 나라에서 생겨서 우리나라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즉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땅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땅의 문제가 역화돼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아주 커졌죠. 부흥했죠. 선교도 많이 하죠. 근데 왜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런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역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경제를 하면 경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저주의 문제는 어떤 기술이나 환경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많았던 평양이에요. 근데 그 평양에 있던 교회를 완전히 다 때려부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죠. 누가? 김일성이가.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됐죠. 여러분, 북한 땅이 황폐된 거 여러분 TV 보시면 다 아시죠? 산에 여러분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하도 배다 쓰고 해서 나무가 없어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북한 땅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세계 인류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합해지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돼서 7천만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근데 북한 땅 절반이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황폐해졌어요. 땅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고 있는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마음, 사람의 영까지 얘기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다. 여러분,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약 40만의 기독교인이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오지도 못해요. 정치범 수용소로 평생 나오지도 못해요. 땅이 망가지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죠. 예,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문제의 결과는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했으면 이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나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여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받게 되어 있죠. 모난 돌이 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튀어나온 돌이 정을 받는 거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큰 산에 올라가면 벼락 맞아 죽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벼락을 왜 맞습니까? 높으니까 맞는 거예요. 높으니까. 벼락을 때릴 때 낮은 나무는 안 때려요. 크게 솟아 있는 나무를 때리죠. 여러분 그 나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교만. 교만하면 사람이 삐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 벼락 맞은 나무들이 다 큰 나무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아주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여러분 계속 뉴스에 나오죠. 지금 이제 뇌에 연결이 끝났다고 하죠. 네, 뇌에 칩을 심어서 컴퓨터 칩을 심어서 그냥 생각만 하면 컴퓨터가 이게 사람이 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벌써 그거 머스크가 다 끝내놨죠? 며칠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AI가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과자를 사 먹었는지, 어떤 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AI 슈퍼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별로 꺼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즘에 유튜브 하잖아요. 우리 집저 은기가 유튜브 올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한 설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슨 얘기인가 제가 하는 건 계속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신이 되자. 사람이 신이 되자.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자. 사람이 200년, 300년 살자. 사람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게 다 뭐예요? 바벨탑과 연결돼요. 바벨탑.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항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죠. 인간의 배아를 복제해요. 유전자를 파악해요. 유전자 해독이 벌써 끝났죠. 유전자 지도 해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지도 해독이 끝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유전자가 쭉 있어요. 이거는 아주 신비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비죠. 근데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하나 띄워내는 거. 이거 띄워내고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괴물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이. 늙는 거. 우리 성장님도 주름 하는 거 이제 싫잖아요. 유전자에 들어가가지고 내 유전자에 들어가서 그 늙은 주름 피부 주름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바꿔버린다든가 띄워버려요. 그러면 팽팽한 피부를 유지해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을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린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 상전이 옛날에 한 아가씨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집을 갈 때는 누가 따라가요?
몸종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도 지고 가는 남자 아이도 따라가고 또 여자 몸종도 따라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급류에 텅텅 빠지게 됐어요. 아가씨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가씨가 물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던 하인이 짐을 벗어버리고 아가씨 손을 탁 잡습니다. 아가씨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이 상놈이 내 손을 잡아! 빨리 안 나! 그랬대요. 하인이 어휴 아씨 죄송합니다 하고 손을 딱 놔버렸대요. 그 아가씨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떠내려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가씨는 항상 교만해서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종이 하인이 손을 딱 잡았어요. 잡아서 끌어내면 건지는데 어디 감히 하인이 남자 하인이 아가씨 손을 잡냐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놈이 감히 막 그러면서 손을 안 놔. 그러니까 하인이 손을 놔버렸으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예.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다 교만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좀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좀 지위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4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즉 겸손히 사는 생명이 풍성하게 장수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고쳐지게 되며 여러분 또한 가문이 영광스럽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땅의 문제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발전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과 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발전소를 돌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 열사죠. 그래서 유관순 누나 할머니, 유관순 열사가 그 서대문 향공소에 갇혀서 고통받고 죽은 그 얘기를 그 벌거벗은 세계사 그런 텔레비에 보면 EBS 같은 데서 그걸 합니다. 그거 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핍박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주일에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신사참배를 억지로 시킵니다. 신사참배는 무상숭배죠. 일본의 귀신 섬기는 걸 신사참배라고 하는데 일본의 귀신을 억지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상관없습니다. 다 그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나가서 귀신 숭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큰 핍박이 없겠죠. 여러분 근선 중에 1945년 8월 18일, 날짜가 틀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강복했잖아요.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강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때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1945년 8월 18일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20만 명을 다 죽이자.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전체가 전국에 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모아서 다 죽이기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이 안 왔으면 우리 선조들 기독교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쫙 짜놓고 있었는데 그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분시적 기도했습니다. 그 안희승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수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죽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는구나.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8월 18일 날 다 죽이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8월 15일 날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 강복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이 오키나와를 점령합니다. 메가도 장군의 연합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해요. 오키나와 어딘지 아시죠? 일본이 쭉 열떠면 오키나와가 맨 끝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면 일본은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출입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합군이 오키나와를 간신히 점령합니다. 2만 명이 죽어요. 연합군이 2만 명이 죽고 일본군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민간인들이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다음 오키나와 전투에서만 20만 명이 죽어요. 오키나와 전투 20만 명이 죽고 오키나와를 하니까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그냥 막 그게 죽어요. 자살폭탄, 가미카제, 자살폭탄이고 막 그래 죽어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폭탄 승인. 그래서 나가사키에 하나, 또 히로시마 하나, 또 그래서 원자폭탄 2개 딱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 이렇게 되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날 그래서 항복이 된 거예요. 네,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항복이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회 곳곳에서 부패한 모습을 보일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찬양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한 걸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단순히 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여야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야만 땅의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